안녕하세요. 십자가도 말씀 찬양 TV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함께, 말씀 찬양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특별하게 십자가의 도는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알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된 십자가의 도의 비밀을 밝히겠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바로 천지창조 1장부터 그러니까 천지창조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에 숨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도가 모세에게 알려준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이고요. 그 다음에 성막입니다. 십자가의 도의 비밀이 성막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은 바로 예수께서 가신 길입니다. 성막은 바로 예수죠. 예수는 바로 예수께서 가신 그 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십자가 도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역에서는 하나님의 도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의 도라 했고요. 많은 사람들의 구역에서는 하나님의 도라고 말했고요. 그 다음에 신약의 바울은 십자가 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 도가 무엇인가를 천지창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지창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은 이것으로 자, 오늘 아침에 천지창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시 글을 쓰고 올린 것입니다. 천지창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찬양합니다. 창세기 1장 하나님의 여왕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리라. 하나님이 이루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고 빛을 하십니다. 빛을 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모세시대 회막 그 동문으로 들어가는 어린 양과 같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성에서 빛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십자가도를 기록으로 남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되 물 가운데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먼저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그죠? 첫째 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첫째 날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천지 창조 창세기 1장은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습니다. 그렇죠? 모세의 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천지 창조는 어떻게 되었는가 쓰게 하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빛이 그러나 천지창조는 이렇게 창조되었단다. 그런데 이 천지창조의 창조가 바로 성막으로 이어집니다. 천지창조 첫째 날 일어난 일은 일곱째 날까 일어났는데 이것이 바로 누구보다 일곱째 성막이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이제 성막을 만들어서 뭘 해라?
그죠? 성막을 만들어서 이 일곱째 날까지 이루신 일을 너는 성막을 통해서 해라, 재현해라. 이것이 너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겠죠. 그래서 그러면 첫째 날 무엇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명령하셨습니다.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가 십자가의 비밀인데 첫째 날에는 이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명령어가 있습니다. 첫째 날 명령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둠의 세계에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면 그대로 된다는 것이죠. 그죠?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이 하나님의 빛이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 좋다는 것입니다. 그죠? 어둠 속에 빛이 들어가니까 하나님 보시기 좋다. 그래서 빛이 들어가면 그 세상이 뭘로 나눕니까? 빛의 나라와 어둠의 나라가, 그죠? 빛의 세계가 있고 빛이 어둠 비쳤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의 세계가 있다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의 나라가 생겼다. 빛이 있으라. 빛의 나라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빛의 나라에 빛이 있는 곳은 낮이라. 그 나머지는 밤이라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가 우리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천지창조 첫째 날부터 둘째 날, 셋째 날까지 이루어진 하나님의 비밀을, 십자가도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첫째 날 빛이 있으라. 그 빛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어둠 속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기쁨에 있는 곳에 갑자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첫째 날에 명령을 하냐 그대로 됐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빛의 나라가 생긴 것입니다. 그죠? 어디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기품이 있는 땅 위에 빛의 나라가 생긴 거예요. 빛이 존재하게 된 거예요. 빛의 나라가 생긴 거예요. 그 빛의 나라를 뭐라고 했다? 낮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시다. 그래 첫째 날 빛의 나라가 생긴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은 첫째 날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모세야 이리 와봐라. 천지창조는 어떻게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됐느냐. 그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천지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천지창조가 뭐다? 내가 십자가도다. 하나님의 도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나는 성막을 만들어서 네가 성막을 만들어서 이 성막을 그대로 재현해야 된다. 그것이 너의 사명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지금은 우리는 하나님과 모세하고 대화하는 것을 옆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 알게 됐잖아요. 우리는 모세 시대도 알고 성경으로 그 다음에 신약의 시대도 알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성령의 시대도 알고요. 그죠? 지금은 우리는 바울의 시대도 다 알고 성경으로 알고 나서 지금은 우리는 2000년 후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십자가도를 알려면 뭘 해야 된다? 먼저 창조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여러분도 알아야 됩니다. 창조 속에 일곱째 날 속에 하나님이 십자가의 비밀을 숨겨두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그것이 성막이라는데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성막을 이루신 일이 누구다? 이것을 그대로 이루신 일이 예수고 예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체험한 게 바울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바울의 십자가도를 우리도 체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도로 연결이 돼 있다. 하나님의 도. 바울은 아니다. 누구죠? 다윗은 시편 18편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이 하나님의 도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때 선지자 중에서 어떤 선지자죠? 호세아 선지자 마지막에 14장에 번역하는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도는 자기도 하나님의 도에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자기가 알았으니까 깨달았으니까 그죠? 그래 다윗도 하나님의 도를 알았고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도에서 말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도 이루신 분이 누구다? 예수다. 예수께서 가신 길이 바로 하나님의 도야. 그런데 예수께서 이제 이게
예수께서 가신 길인가 십자가를 지고 가셨으니까 바울은 이거를 십자가로 명명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거나 성막이나 뭐 예수께서 가신 길이나 바울이 십자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그죠? 똑같아야 돼요. 똑같지 않으면 그죠? 하나님의 토나 십자가도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도 하나님의 토는 뭔가 정확하게 첫째 날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천지는 그러니까 이 천지를 지구상의 천지를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신 물질을 창조하신 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 창조 속에 뭐가 숨겨져 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의 비밀이 숨겨져 있단다. 처음에 천지를 창조할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었다. 땅이 어디에? 땅이 물속에 들어가 있었단다. 그죠? 물밖에 없었다. 수면이밖에 없다. 수면 위에 운행해. 근데 물밖에 없었단다. 그죠? 밑속에 땅이 들어가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다. 어둠 속에 완전 캄캄했다. 아무것도 없었다. 빛이 있으라 했다. 그랬더니 빛이 그 땅 속에 있으라 했단다. 그 땅 속에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겨라.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빛으로 그곳에 갔단다. 어디에? 땅 속에.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땅 속에 빛이 있어. 땅은 있잖아요. 올라가 있잖아. 그랬더니 땅 위에 빛이 비추니까 그게 너무너무 좋더라. 하나님 보시기 너무 좋더라. 내가 보니까 너무 좋더라. 그죠? 이게 첫째 날이야. 근데 땅 속에 빛이 비쳤는데 그 빛이 바로 뭐다? 낮이야. 그 땅 속에 드디어 낮에 하나님의 나라가 비춘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밤이야. 이것이 이렇게 처음에 빛이 있었단다. 근데 그 빛이 바로 요한이 말하는 예수야. 근데 이것은 무슨 줄 아니? 성막에서는 성막을 그대로 재현을 해봐라 모세야. 그랬더니 성막을 이제 회막이잖아요. 성막에 일곱 개를 만들어라. 7기구를 만드는데 네가 세상과 구별하는 막을 쳐라. 이것이 회막이에요. 울타리를 쳐라. 그리고 거기에다가 동쪽에 문을 내라. 들어가야 되니까. 그죠? 문을 내라. 그게 바로 양의 문이란다. 동문이야. 동쪽으로 문을 내라. 성막에는 양의 문 하나밖에 없어요. 나중에 성전에 12문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막에는 하나밖에 없어. 그게 동문이에요. 근데 그 동문은 누구만 양의 문이야. 양의 문이란다. 양만 들어간단다. 양과 누가 제사장이 들어갈 문이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양의 문이 바로 누구다? 예수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 나중에 나는 양의 문이다. 왜냐? 자기가 양에 대해서 양처럼 옛날에 성막으로 들어가서 양이 들어가서 죽은 것처럼 본연에 죽어서 죽은 것처럼 내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빛이 있으라는 것은 양의 문을 내는 것과 같단다. 근데 이거는 뭔 줄 아니? 나중에 예수께서 그대로 할 거야. 예수가 와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 와서 할 거란다. 여기까지는 말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진짜 성막이신 예수가 진짜 오셔가지고 이 땅에 오시더라.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진짜 탄생을 했다. 선지자와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이 계속해서 말했던 그 메시아가 예수가 탄생했다. 이사야가 그렇게 말했던 그 예수, 미가가 말했던 예수, 모세가 말씀으로 만났던 그 예수가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예수가, 그죠? 이삭과 야곱이 만났던 그 말씀으로만 만났던 예수가 진짜 육신을 가지고 왔다. 육신을 입고 태어난 분이 바로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태어났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란다. 어린 양 예수가 아기 예수로 탄생했어. 말 구에 탄생했다. 그게 바로 뭐다? 빛이 오신 거야. 이 땅에. 근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는 뭔 줄 아니? 이 땅이 뭐다? 이 땅이 너란다. 이랬어요. 나. 무엇이 너야? 네 안에 누가 지금 오신 거야? 말씀이신 예수가 네 안에 오신 거야. 말씀이신 예수가 네 안에 오신 거란다. 그리고 우리는 똑같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는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빛으로 오신 거야.
그래, 처음에 나라는 땅은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속에 있었습니다. 그죠? 뭐가 진리가, 혼돈은요, 알지 못해요. 응? 질서가 없어요. 막, 뒤죽박죽이에요. 그죠? 혼돈. 그 공허,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비었어요. 마음이 텅 비었습니다. 공허해요. 그 다음에 흑암, 완전히 까매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빛이 없기 때문에. 뭐가 진리인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선과 악이 뒤죽박죽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행해요.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나에게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죠? 혼돈하고 공허, 흑암의 기품에 있는 나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나에게 어느 날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지. 응?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살아가는 미강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야, 쟤 안 되겠다. 잘못하면 죽겠다. 이제 드디어 미강이라는 저 변무심에게 들어가라. 지금 들어가면, 지금 네가 가면 영접할 거야. 왜냐 그러면 가장 어두울 때 오거든요. 하나님 빛은요, 가장 어두울 때 빛나는 빛입니다. 내가 가장 어둡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때 우리는 갈망해요. 하나님, 제가 죽겠어요. 하나님 나타나시오.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타나 주세요. 도저히 못 살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타나세요. 그렇게 말할 때, 그렇게 갈망할 때, 내 영혼이 갈망해요. 영혼이 내 속에서 막 갈망을 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 빛을 비추십니다. 그때 빛이 딱 비추니까 어떻게 합니까? 빛이 있으니까 내 심령에 빛의 나라가 생긴 거예요. 아직은 어둠이 나와 함께 있어요. 빛과 어둠이 갈라진 거지. 빛의 나라가 생긴 것 뿐이에요. 어둠이 나간 게 아니에요. 빛의 나라가 생긴 거야. 우리 안에. 그것을 첫째 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에게 모세 그림 이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뭐더라? 연구를 해보니까, 지금 7년 내내 연구를 했는데, 연구해보니까 그게 바로 성막이더라. 양의 문이더라. 근데 그 양의 문인 예수님이 진짜 오셨더라. 2000년 전에.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이 십자가도를 집대성이 한 사람이 바울이더라. 그죠? 바울이더라. 그리고 바울이 집대성하기 전에 요한이 십자가도를 풀어놨더라. 계시록에. 풀어놨더라. 근데 계시록대로 되더라. 이것입니다. 누가? 계시록이 이루어진 게 바울이에요. 계시록대로 이루어진 게 바울한테 일어났습니다. 계시록이 바울에게 이루어졌어요. 왜냐 그러면 요한은요, 전시대 사람이에요. 그죠? 바울은 요한보다 더 후시대 사람이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요한이 먼저 계시록 썼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일어났잖아. 그래, 계시록이 그대로 된 게 바울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에게 계시록이 이루어진 거죠. 그죠? 그래서 그가, 십자가도가 이제 집대성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가 십자가도가 집대성 된 거예요. 바울에 의해서. 그리고 나서, 누구한테 이루어졌는가? 이제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초대교회, 바울과 그의 사람들에게 이제 이 십자가도가 전파된 거예요. 제자들은요, 그게 십자가도였는데 그것을 문자적으로는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냥 자기들이 글로 쓸 시간이 없었죠. 왜냐하면 그들은 다 삶으로 살아서 그냥 순교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죠? 그들은요, 글로 쓸 시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진짜 삶으로 빛의 삶을 산 거예요. 제자들은 12명 제자는 다 순교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 순교하고 나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일어난 일,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을 바울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바울아, 다메섹의 도상에 끌려가던 바울에게 어느 날 빛이 임하더니, 바울아,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이 말했습니다. 아니요, 내가 언제 예수를 핍박했습니까? 나는 당신을 네가 핍박한 예수다. 그렇습니다. 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 나는 그들과 함께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을 바울이 정확하게 집대성했는데 그게 십자가도입니다, 여러분. 응? 그죠?
그죠? 뭐죠? 바울 서신에 보냐면 그게 십자가가 뭐죠? 로마서 완전히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거기에 완전히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인지 6, 7, 8을 완전히 집대서 한 거죠. 그리고 나머지 막 에베소서 이런 데는 십자가 도에 대해서 막 정확하게 기록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 2, 3 첫째 날 진짜 십자가 도에 말하면 십자가 도에서 말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말을 해야 돼. 왜냐하면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는 십자가도가 정확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인간에게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 계시록에 써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나중에도 일어나요. 지금도 일어나야 되고 나중에도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다 우리 내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그리스도 거룩한 신부를 세우면 나중에는 하나님이 진짜 언젠가는 오시겠죠. 마라나타. 언젠가는 오시겠죠. 지금은 안 오시겠지. 지금 오셔버리면 난리 나지. 그죠? 누가 예수님과 십자가도가 다 알려져야 돼. 비밀이 다 밝혀져야 되죠. 근데 지금 비밀이 안 알려졌잖아. 그래서 아직은 끝이 아니지만 아직은 끝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시대는 끝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자가도를 알고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나 첫째 날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날은 뭔가? 첫째 날은 빛이 예수라는 거, 양의 문이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째 날, 그 다음에 둘째 날 하겠습니다.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공창을 하느리라. 하늘이라 부르시리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리라. 천지창조 둘째 날 하나님은 나뉘어 하십니다. 나뉘어 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모세시대 번제단에서 양이 죽어간 것과 같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십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죄의 법에 사로잡혀 사망으로 가는 자신의 옛사람이 죽음에 넘겨지는 것을 체험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둘째 날은 방금 말한 것처럼 나뉘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일곱째 날 다 키워드가 있다고 했잖아요. 키워드. 그래서 빛이 있으라는 바로 우리 안에 빛이 비추는 거잖아요. 그런데 빛이 있을 때 우리가 영접해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빛이, 자, 우리 빛이 내 안에 빛이 있음을 믿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은 무엇인가? 빛이 있으면 빛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빛의 나라가 임한 이유는, 빛이 내 안에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 내 안에 있는 어둠을 제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어둠과 세상과, 그죠? 내 안에 있는 모든, 그래서 우리나라에 내 안에, 내 마음 깊숙한에 우리 빛이 오셔가지고 지성소에서 자정하시게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주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이 빛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지성소 안에 가서 자정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모든 뭐를 없애야 되겠죠. 그죠? 이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야. 십자가에서 내가 내 안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어떻게 나뉘는 역사를 계속 하셔요. 나뉘어라는 것은 분리예요. 그죠? 분리잖아요. 뭘 분리하는가? 분리하다. 나뉘어라. 자, 나뉘어라는, 그래서 성막에서는 하나님은 성막에서 번제단을 만드시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번제단을 만들어라. 번제단에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해라. 네가 직접. 왜냐 그럼 예수는 그때 신약시대에 오셨으니까 지금은 번제단에서 예수가 할 일을 네가 대신해라. 어떻게 양을 잡아서 해라.
양과 죄를 질 때마다 양과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비둘기, 양. 그래서 그때 하는 것이 뭡니까? 레위기의 제사법이 그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할 일을 5가지 제사가 있잖아요. 그죠? 속죄제, 속건제, 소제, 뭐 뭡니까?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그다음 또 뭐예요? 화제. 이렇게 5가지 제사를 하는 게 뭐다? 예수거다. 5가지 제사가 바로 예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해라. 누가 24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그대로 한번 해라. 이걸 말합니다. 그것이 뭐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 그거란다. 죄가 번제단에서는, 그래서 번제단에서는 죄가 불타는 거잖아요. 죄가 불탑니다. 그죠? 사람들이 번제단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양을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가 죄를 지으면 양을 데리고 와요. 양 한 마리. 뭐 아무튼 번제 드릴 양 한 마리. 또 뭐 속건제 드릴 뭐 한 마리 사해가지고 양 한 마리, 2마리. 그 다음에 어떤 각 가족이 자기가, 그러니까는 각 가족이 한 마리씩 들어오는 거야. 그럼 6명이 가족이 4명이다. 그럼 4마리 데리고 와야지. 얼마나 양들이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죠? 그런데 부자는 양을 데리고 왔고, 그죠? 그 다음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비둘기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죠? 자, 비둘기 한 마리도 괜찮다. 가난한 자는 비둘기를 받고 양 한 마리 데리고 와라. 소 한 마리. 그 다음에 막 회중의 범죄를 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소 한 마리 잡아라. 다 같이 범죄했어. 소 한 마리 잡아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번제단에 가가지고 소를 잡아가지고 거기다가 막 태워라. 기름을 태우고 간과 콩팥과 뭐죠? 레이기 있잖아요. 그대로 해라 이것입니다. 그래야지 내가 너를 사해주겠다. 이렇게 한 거죠. 번제단에서. 그러니까 번제단 산 일이 죄인에서 벗어나려면 네가 소를 가지고 와라. 말을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없다 그러면 이제 죄 사함이 없는 거지. 그죠? 죄 사함이 없으면 없습니다. 죄 사함이 없으면 죽음이에요. 그죠? 옛날에는 죄 사함 없으면 죽음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죽음이요. 그죠? 그런데 이 둘째 날 이 번제에서 일어난 일을 누가 했다? 누가 했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죠?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이거야. 그러면 예수의 십자가에서는 뭘 했는가? 내 안에 있는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대신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번제단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번제됐다는 거야. 근데 십자가에서 번제된 그게 뭐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 정확하게 이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생각봤더니 뭘 했다?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계시록에 있더라 이것입니다. 계시록에 있으니까 예수께서 하신 일이 그대로 써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죠? 계시록에 뭐가 써 있습니까? 옛사람이 죽어가는 거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세상이 바벨론이 멸망하게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탄이 죽어가는 게 써 있습니다. 죽었다고 합니다. 언제 죽습니까? 19장에 있으면요. 마지막에 18장에 계시록 18장에 뭐냐 하면은 바벨론이 멸망했다. 그죠? 바벨론이 멸망했다. 그 다음에 사탄이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이 없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둘째 사망이 없단다. 왜냐? 사탄이 죽었기 때문에. 누가 했다? 그리고나 둘째 사망이 없는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이루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들어가잖아. 그러면 그들은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서 천년 왕국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나서 거룩한 예루살렘에 대해서 산다.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때 첫째 부활에 들어간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누가 심판을 받는가?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 않는 자들이 누가 심판을 받는가? 세상이 멸망할 때, 사탄이 멸망할 때 같이 세상과 사탄 속에 역사하는, 그러니까 세상에 거하는, 땅에 거하는 사람들, 사탄에 거하는 사람들보다 땅에 거하는 사람 다 그때 멸망한다 이것입니다. 누가 함께? 세상과 함께, 사탄과 함께 멸망에 들어가는 거야.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여러분. 그죠? 예수님과 연합이 돼가지고 첫째 부활에 들어간 사람은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사망으로 들어가 버린 거야. 이거를 정확하게 말해준 사람이 없죠. 맨날. 그래서 예수께서 번제단에서 내 안에 오셔가지고 하는 일은 뭐다? 내 안에 오셔서 하는 일은, 저와 여러분의 번제단 하는 일은 뭡니까? 나를 사막으로 이끌고 가는 모든 것들을 제거시키는 일이에요.
그래서 뭐다 사느냐 죽느냐 문제인 거지 여러분. 그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 둘째 사망에 들어가서 멸망하느냐 사망하느냐 이거예요 정말. 근데 그것이 둘째 날 일어난 일입니다. 나뉘어라. 근데 이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가 내 안에 오셔가지고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죠? 둘째 날 나뉘어라 분리하라. 번제단에서 그대로 그러니까 모세가 이때까지 번제에서 하는 일은 예수님 십자가 지셨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바울 시대에는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자기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안에 있는 옛사람과 세상과 옛사람을 계속 파시하는 거야. 그죠? 말씀이 오셔가지고 옛사람 파괴해.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옛날에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나는 박해자여 핍박자였다 이랬잖아요. 디모데전서에 나오는가? 나는요 디모데 이렇게 말해요. 자기 제자인데 나는 처음에는 박해자였다 핍박자였다. 나는 예수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에 섰었다. 그런데 어느 날 빛이 임하더니 나는 그 모든 박해자 핍박하는 내가 사라지고 나는 예수를 믿는 자가 됐다. 디모데야 막 이러면서 말하잖아요. 그래서 내 아래에 있는 이 죄의 법으로 끌려가는 나를 봤다. 이게 옛사람이더라. 얘야 디모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이렇게 여기 앉아서 신나게 얘기하냐? 나한테도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야. 바울에게 일어나니 나한테도 일어난 거야. 진짜 일어났죠.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제가 머리가 너무 많이 아팠어요. 오늘 이 천지창조 1절 1, 2, 3 이거를 그래갖고 내가 아버지 머리가 너무 어제부터 이틀 내내 머리가 너무 많이 아팠어요. 약간 지금도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저한테 하나님 나 왜 머리가 너무너무 아파요. 하나님 아파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네가 십자가 두어 말씀 찬양을 여기까지 했는데 이제는 깨끗하게 해야 될 때가 됐단다. 미루지 말아라 그랬어요. 너희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글쓰기 해서 네가 할 건 이거다. 다른 거 하지 마. 네가 다른 사람들 가서 아무리 말씀을 십자가도 전해봐라. 안 된다. 네가 전한다고 되냐? 안 된다. 진짜 중요한 거는 네가 너한테 온 그 십자가도를 어떻게 해라? 글로 써서 기록에 남겨라. 바울처럼. 그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제가요 이거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거든요. 언젠가는 내가 다시 이 작업을 해야 되는 걸 알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는 지금 다른 계정에 다 있잖아요. 1200곡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다시 만들려고 했거든요. 야 천지창조 다시 해라. 네가 옛날에 해놓은 거는 다 틀린 게 너무 많잖아요. 이제는 정확하게 해서 새로운 계정에다가 이거를 하나 옮겨라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버지 그거 엄청 장난이 아닌데 그거 언제 다 해요? 그랬어요. 야 그거 하려면 아마 한 2, 3년 걸려야 될걸요? 그랬어요. 한 2년 정도 걸려야 돼. 아마 열심히 하냐 그러면 하루에 한 2곡만 해도 저기 1200곡이니까 1년 지나고 한 2년 정도 걸려야 되겠네요. 하나님 365일이잖아요. 날마다 2곡씩 해봤자 한 600 1200인데 2년 그러니까 한 2, 3년은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4년 내내 저걸 해놨는데 또 그것은 잘못됐으니까 막 너무 그러니까 2년 해라 그러니까는 이걸 하고 있는 거지. 자 둘째 날 옛사람입니다. 그래서 둘째 날은 바로 옛사람이입니다. 그죠? 그리고 둘째 날은 그러니까 무슨 입니까? 첫째 날, 둘째 날은 나뉘어라, 분리하다, 번제단, 그죠? 그리고 나서 옛사람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옛사람이 제거되는데 하나님의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제거하는가?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써 있는가? 인을 떼시고 그 다음에 나팔을 부시고 그 다음에 대접을 인을 떼시고 나팔을 불 때 옛사람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대접을 부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무너지고 사탄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을 떼시고 나팔을 불고 번제를 대접을 던져서 뭘 하십니까? 이거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날, 그러면 셋째 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르시 천하의 물이 보시기에 두었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불과 지면은 재소와 각기 종류대로 지가 진열내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천지창조 셋째 날 하나님은 무치 드러나라 하십니다. 무치 드러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성막은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성을 씻는 것과 같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한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들은 나에게 빛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을 죽음에 넘기우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그리스도 연합되어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그리고 둘째 날, 그리고 셋째 날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셋째 날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셋째 날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무치 드러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셋째 날에는, 둘째 날은 나뉘어라 하셨죠? 그죠? 나뉘어라. 그래서 뭐가 나뉘었습니까? 둘째 날에는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는 그대로 되다. 물이 있었는데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나뉘어라 하니까는 물과 물이 딱 나뉘어가지고 공간이 생긴 거예요. 그걸 궁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궁창이 생겼어요. 그래서 위에 물은 하늘이라 아래 물은 바다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바다는 바로 바다는 밑에 지금 땅이 있잖아요. 땅이 있어요. 바다 밑에 땅이 아직 안 올라왔어요. 근데 이 위에 물은 하늘이 생긴 거예요. 그죠? 둘째 날 하늘이 생긴 것입니다. 하늘. 이것은 무엇인가? 제 둘째 날에 나뉘어라. 빛의 나라가 빛이 하늘이 생긴 거예요. 하나, 그죠? 하늘이 생겨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하늘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아직 땅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땅 밑에 있습니다. 그죠? 하늘이 생겼다는 것은 빛의 나라가 내 안에 생겼다는 거예요. 빛의 나라가. 빛의 나라. 빛이, 그래서 구분이 됩니다. 빛의 나라가 생겼다. 그 다음에 하늘과 바다. 하늘은 뭐라고 합니까? 바다는 뭐예요?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옛사람. 하늘은 새 사람. 구분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생긴 것입니다. 내 안에.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게 이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루는 일은 이것입니다. 빛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빛이 오셔가지고, 나를 어둠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지. 내 안에 있는 네 옛날에 옛사람을 다 어둠이라고 지정해버립니다. 너는 어둠이야. 처음에는 몰랐잖아요, 우리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것들 어둠인지 몰랐어요. 그죠? 진리가, 그래서 빛으로 오시는 하나님은 내 안에 오셔가지고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어둠이라고 계속 말합니다. 빛이 아니야, 어둠이야. 그러면 내가 어둠이라고 인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나가요. 떨어져 나가요. 제가 이때까지 한 거는 어제도 했어요. 어제도 했죠. 날마다 해요. 아직 다 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아직 다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빛의 나라가 내 안에서 커져야 돼.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내 오셔서 하신 일은,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은 뭔가
내 안에 있는 어둠을 어둠이라고 지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죠? 지정해. 그래가지고 그거를 불러 태우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도말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바로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어둠이라고 인정하는 것.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죠? 자, 누구죠?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시인하는 거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 베드로는 언제 회개인 줄 아십니까?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언제 알았는가? 베드로가 닭이 울자, 자기가 부인했잖아요. 부인하자마자 누구랑 같이? 예수님이 눈빛으로 딱 봤어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때 알았어요. 베드로는. 눈빛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을까? 눈빛으로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야, 내가 그런 당했지? 너는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한다고 했잖아. 너 지금 3번 부인했네?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네. 저는요 절대로 부인 안 합니다. 절대로 부인 못해요. 이랬어요. 그런데 수제자 베드로가 왜 부인했을까? 그게 자아예요. 자아는요, 옛사람은 자기가 살려고 하거든요. 자기가 살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하고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자아야, 옛사람이야. 자기가 살려고 하는 거지. 이게 본능이에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입에서 나버린 거야. 그래서 그때 베드로는 알게 된 거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예수를 부인하다니. 그래서 자기는 있잖아요. 코가 썩잖아 나와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자기 집으로 다시 갑니다. 고기 잡으러 가요. 나는 진짜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는 진짜 그죠? 자책하게 되죠.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아무 쓸모가 없어. 그러면서 막 고기 잡으러 다시 가요. 고기를 잡으면서 얼마나 괴로웠을까. 아버지, 정말 이제 회개를 신나게 했겠죠. 아버지, 제가요 완전히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을 제가 부인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죽을 몸이 커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자기도, 베드로도 죽은 거예요. 그죠? 예수께 죽었는데 자기도 죽은 거야. 왜냐 그러면 너무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지. 십자가에서 그죠? 죽어 있는 거지, 그죠? 죽어 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아주. 아버지, 제가요 십자가, 나는 죽어 마땅합니다. 주님과 함께 나도 죽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일어났는데, 이런 일들이 지금 예수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맨날 와가지고, 야, 너 옛날에 죽을 짓 했잖아. 네. 근데 내 옛사람은요 자꾸 안 했다는 거야. 사람들에게 창피하니까. 그죠? 사람들이 나를 보면, 사람들은 나를 볼 때 외모로 보잖아요. 저 사람 아름답고 멋지네, 고상하네, 이렇게 보는데 내 속에는 그런 게 아니잖아. 내 속에는 옛날에 했던 짓거리가 다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죄책감 때문에 죽게 생기는 거야. 얼굴이, 그래서 할머니 되면요, 얼굴이 왜 그러냐? 죄책감 때문에 그래요. 얼굴이 막 붉으락해요. 그죠? 그 죄책감이, 죄가 여기 드러나 있는 거야. 드러나 있어. 얼굴이 막 박지를 못해. 왜냐? 옛날에 늙으면 어떻게 돼요? 옛날에 자기가 잘못한 것들이 계속 생각나거든. 괴로워. 옛날에 그러지 말걸. 그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어느 날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이러잖아. 베드로 가장 먼저 만나잖아요. 베드로야, 3번 말씀하시잖아. 왜?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부르죠.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네, 사랑합니다. 또 베드로 또 사랑하니? 3번 불러요. 왜? 그것을 있잖아요. 부인해서 여기 베드로 여기 있어요. 밑에 깔아앉아 있어요. 하나씩 천천히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예요. 아니야, 넌 지금 사랑하면 됐다. 또 사랑하니? 네, 지금 또 사랑하면 됐어. 그걸로 돼. 네가 옛날에 부인해줘봐. 지금 사랑하면 괜찮아. 또 마지막 불러요. 마지막 베드로가, 사랑하니? 네. 왜 자꾸 모르시나이까? 내가 사랑한 것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건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나와 주님이 같이 연합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때 베드로는 누구랑 연합됐다? 주님의 마음과 연합이 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것이 바로 뭔가? 내가 사랑을 주님이 아시는 것은 바로 베드로의 영과 주님의 영이 연합이 된 거지. 이게 바로 무엇입니다? 그죠? 그리고 셋째 날은 무엇입니까? 천지적으로 셋째 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임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죠? 그래서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무엇이다? 그래서 자꾸 둘째 날에 머무는데 나뉘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바로 무엇입니까?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탄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고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죠? 십자가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탄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죠? 뭐가 십자가에 못 박힙니까?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진짜입니다. 그리고 셋째 날 묻이 드러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묻이 드러나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묻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셋째 날 일어나는 것은 묻이 드러나라는 것입니다. 나뉘어라는 것은 십자가를 말합니다. 분리. 자, 그죠? 번제단을 말하죠. 그죠? 번제단입니다. 자, 셋째 날은 무엇입니까? 묻이 드러나라. 묻이 드러나는 거 뭐예요? 묻이 드러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시대에 묻이 드러나는 것은 바로 땅이 그리스도와 함께 솟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셋째 날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죠? 하늘과 궁창이 생겼고 바다에 예수께서 세례를 의미하죠. 세례는 바로 예수께서 물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자, 죽음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바로 죽은 나와 연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옛사람과 연합이 되는 걸 말해요. 그죠? 옛사람과 연합이 돼. 그래서 옛사람과 함께 죽습니다. 베드로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베드로가 그러니까 베드로의 예수를 부인한 베드로, 이 사람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활할 때는 부인하지 않는 베드로, 세 사람의 베드로가 연합이 된 거죠. 그죠?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은 둘째 날 바다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셋째 날은 무엇입니까? 다시 셋째 날 올라올 때는 누구랑 같이 올라옵니까? 부활할 때 누구랑 같이 올라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함께 부활합니다. 어렵죠? 그리스도 부활은 자기 혼자의 부활이 아닙니다. 자기와 연합된 모든 사람들의 부활입니다. 그죠? 미래의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든 사람들의 부활이랑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같이 부활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 옛사람이 같이 죽었고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우리 세 사람도 같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지. 그죠? 셋째 날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그 다음에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잖아요. 그러면 부활에 참여한다는 무엇인가? 날마다 우리는요,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 버리고 새 사람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죠? 묻이 땅이라 그래. 이제 땅이 올라왔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땅에 뭐가 생겨납니까? 풀과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의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이것은 바로 열매입니다. 풀과 나무. 이거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된 나이가 이제는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땅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땅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땅에 아름다운 동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내가 아름다운 동산을 이루어가죠. 이 씨멘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의의 열매. 의의 열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의 열매가 내 안에서, 의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말씀의 열매가.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된 나는 말씀을 배우면서 계속 예수를 알아가면서 말씀이 배워지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까지 자라갑니다. 우리가 계속 자라가면, 그죠? 나무가 계속 커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안까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이 시대 땅과 없이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이제는 셋째 날, 그 다음에 셋째 날은 무엇입니까? 묻이 들어라라. 그 다음에 물두멍. 그 다음에 이것을 그 다음에 그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부활은 바로 세례 요한에 의해서 정확하게 자, 성소의 회막의 물두멍은 무엇입니까? 회막의 물두멍은 바로 제사장들의 손을 씻을 때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들이 손을 씻을 때 이것을 제사장들이 죄인들과 만나면 더럽혀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손을 씻어야만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두멍은 바로 제사장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죠? 그래서 부활을 해야지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만이 우리는 어떻게 된다?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이 진짜 삶이다. 이 세 사람은 어디서 살아요?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돼서 세 사람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이걸 못하니까 세상이 우리를 자꾸 괴롭히는 거야. 그죠? 악이. 응? 그리스도와 연합된 세 사람이 거듭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게 진짜 삶이야. 그죠?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야.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성찬하면서 날마다 말씀을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리스도의 동산에서 삶이 진짜 삶이다. 그런데 그것을 못하니까 어떻게 된다? 어둠이 밟힌다 이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 구약에 호세아는 다 했고요. 호세아 끝났고 호세아 아모스 호세아 아모스 요나가 그 시대 사람이라고 그랬죠. 호세아 아모스로 갑니다. 아모스 1장으로 가겠습니다. 첫째 날 1, 2, 3 하고 아모스 1장으로 갑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지진 전 2년에 두고와 목자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구부르고 지기주며 북이스라엘 여러 번 있었되 두고의 목자인 아모스에게만 이스라엘에 대한 이상입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니라.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은 우리 세대에도 효력을 발휘합니다. 아모스 외침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계속 부르짖고 계십니다. 이 세대는 속히 지나갈 것이며 곧 여호와의 날이 도래할 것이다.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
말그를 대적하라 그럼 피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으신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 계시빛을 비추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강한도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아멘. 복이 있나니 아멘. 때가 가까움이라 하십니다. 십자가도는 십자가의 계시빛을 남은 자들의 심기에 비추시고 아멘. 그들을 통해 아모스 1장 찬양합니다. 능력입니다. 여호와니시 여호와 샬롬.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그로 그지 기적하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예루살렘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자, 옛날에 펄성 BSM 선교센터. 자, 유다 왕 무시아 시대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그죠? 여로보암 시대에 지진 전 2년에 자, 두구아 목자 아모스 두구아에 사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모스예요. 그죠?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는 누구누구 산다고 그랬습니까? 누가 사냐? 누가 살았는가? 선지자가 누구? 아모스, 그 다음에 요나, 그죠? 호세아, 아모스, 요나가 등장했습니다. 머리가 잘 안 좋아서 못 외워요, 그죠?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 사람들이 그죠? 유다 왕 우시아 시대. 그러니까는 여로보암 2세 때는 유다 왕 우시아가 유다에는 통치했고, 그다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어요. 그때가 가장 유명한 가장 활발한 망하기 직전에 엄청나게 부를 누린 이 북이스라엘이에요. 산업이 활발했어요. 엄청나게, 그죠? 그런데 그때 두구아 목자 중에 아모스가 일어난 거예요. 뽕나무 재배자 아모스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일어나신 거예요. 네, 호세아 선지자도 외쳤고, 그 다음에 아모스가 일어난 거죠. 그때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시온에서부터 여호와께서 부르짖고 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겠다. 왜 그런가? 지금 악이 너희들이 지금 잘 먹고 잘 살지만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시온에서부터 부르짖고 있다. 예루살렘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있다. 왜?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내 자녀들이 지금 곧 있으면 망할 건데 망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흥청망청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두구아의 목자가 일어나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두구아 목자 갑자기 자기에게 일어났어요. 갑자기 하나님이 자, 이스라엘 이웃 나라들에 내리시는 벌,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근처에 있는 나라들도 다 벌을 받겠다. 이렇게 두구아 목자는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갈멜산 꼭대기에서 마르겠다.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흥청망청할 때가 아니다. 곧 있으면 망한다. 그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자, 두 번째 2장에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아모스는 엄청 더 세게 말합니다. 호세아부터. 내가 몸의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기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자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의 위에 열매와 그 아래에 뿌리를 진멸 그 아래에 뿌리를 진멸 진멸하여 느그니기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내가 아무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무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리를 일으켰나니.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음과 연합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모스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곧 아모리인의 그 열매와 그 뿌리까지 진멸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실인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의 빛을 비추신 후에 그들 안에 있는 옛사람 즉 아모리인 같은 인격을 그 열매와 함께 그 뿌리까지 제거하시기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그리스도 십자가 즉 모세의 번제단에 세우시고 당신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든 것을 태우시고 도말시키십니다. 십자가들은 나누라 하신 명령대로 아모리인 같은 죄악된 인격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참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건 아무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건 또 너희 아래에 선지자를 너희 돈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과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스라엘 자손들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가 일어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연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연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진짜 세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악을 저질렀는가? 그죠?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모리 사람을 쫓아내서 그 크고 위대한 그 옛사람을 제거해가지고 너 새 사람을 되게 만들어가지고 그죠? 애굽에서 세상에서 끌어내서 40년 동안 인도하시고 아모리 사람 그죠? 가나안 땅에 내가 너희를 들어가게 했는데 그죠? 선지자를 너희 아들 선지자를 세웠고 나시린을 일으켰는데 너희들이 선지자와 나시린을 다 어떻게 했다? 다시 일으킨 선지자들을 다 멸망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선지자를 죽이고 나시린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선지자들에게 예언을 예언하지 못하겠다는 거야. 뭐가? 악이. 그죠?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것이 악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요. 그죠? 야, 너 잘못했다고 말하면 절대 안 돼. 듣기 싫어해. 그죠? 목사의 말을 듣기 싫어하죠. 그죠? 그것이 악입니다. 말을 듣지 않는 것 악이에요. 자기 귀에 더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해요. 자기 귀에 좋은 것. 그죠? 아파도 그냥 이대로 죽겠다는 거야. 그죠? 그냥 내비두라고 해. 그냥 이대로 죽겠다는 거야. 와. 왜 그러냐? 근데 그들이 왜 그러냐? 모르는 게 있습니다.
육체만 죽지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걸 몰라요, 여러분. 그죠?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와, 진짜 웃긴다. 자, 그 다음에 영혼은 누가 죽이는가? 영혼은요, 우리가 죽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은 내가 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 심판을 하십니다. 누가 죽여요? 우리의 영혼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그죠? 영혼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영혼은 누가 죽이는가? 하나님이라니까요. 우리의 육체는요, 언젠가는 죽어요. 병이 들어 언젠가는 내 육체는 사라져. 왜냐하면 이 육체는요,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흙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근데 육체 안에 있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 함께 계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같이 못 살아서 떠나셨어. 육체에서 떠났잖아.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딱 날 때는 하나님 없는 상태로 나요. 그죠? 이삭도 하나님 없는 상태로 났어요. 주의 영이 이삭 안에 들어가야 돼. 연합이 돼야 돼. 그래야지 이제 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으면 죽으면 목숨이라는 거지. 자, 사느냐 죽느냐 문제는 거죠. 사람들이 이거를 이해를 못 한다니까. 주일 성수하고 11조 하고 그러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얘기하잖아. 그죠? 아니, 주일 성수하고 11조 하면 잘 먹고 잘 살아. 그것은 가짜 복음이에요, 여러분. 진짜는 뭔가 영생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응? 영생에 우리가 진짜는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에 들어가는 게 진짜잖아. 근데 이렇게 말하니까 다들 도망가잖아요. 그죠? 우리가 미쳤다고 그러잖아. 그죠? 바울대로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죠? 고린도 전서에 보니까 그 바울이 어떻게 말했냐? 야, 미쳤어도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미쳤다 이랬어요. 똑같네.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일으켜 세웠으나 너희 청년 중에 나신을 일으켰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실인 사람 포도주를 먹였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명령 너 말하지 마. 듣지 않겠다. 입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골방으로 들어간 거예요. 골방으로 들어가요. 이제는 선지자는 뭐합니까? 뭐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이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는 살아야 되니까.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서 말해요? 산에 올라가서 말합니다. 응? 산에서 나무에게 말해. 이사야 선지자는 누구에게 말했을까? 이사야 선지자 진짜 말하잖아요. 나무에게 말해. 나무에게. 세상에나 듣지 않으니까. 인간이 듣지 않으니까. 인간의 길을 막고. 근데 그 인간을 길을 막게 하는 게 뭐다? 사탄이다. 자기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정말 참. 아모스 3장에 나온 겁니다.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 3장 6, 8절.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어함되은데 제왕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 아버지 그족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거든. 아버지 성읍에서 나팔이 울렸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면 일어나는 일에 대해 아모스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신 것처럼 그리스도는 자기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부활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자기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십자가 비밀을 알려주신 것처럼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 계시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그죠? 알려주십니다.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고 하셨지요. 하나님은 십자가 도산상에서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의 새로운 일을 알려주시며 그 계시의 말씀에 순종하기도 하십니다. 아멘. 십자가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글을 잘 썼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로다.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사자가 부르짖을지니 그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아버지가 들으시나 누가 영원하지 아니하겠느냐. 영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죠? 아직 다 안 끝났나? 다 끝났네. 자, 여기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모든 것들은 다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으면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지혜왕도 심판도 다 아버지께서 하신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 결코 행하지 않는다. 비밀을 선지자에게 보이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부르짖는다. 사자가 부르짖는데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냐? 그죠? 예언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그때 이제 좀 있으면 망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리미리 선지자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망한다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면 절대로 말을 못한다. 예언하지 않으면 누가 예언을 하겠느냐. 그리고 아버지께서 하신 일은요 계속합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열매가 있어요.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래서 이 열매가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열매예요. 그죠? 이 열매가 맺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여기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실패했다. 그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끝까지 이루시잖아요. 알파와 오메가. 예수께서는요, 오셔가지고 자기 사명을 감당하고 올라가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처음에 딱 일어나서 끝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약에 하나님이 안 했다. 그럼 열매가 없어요. 그죠? 결과물이 없지. 결과물이 나타나야 돼. 무슨 일이 있으면. 그래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야, 너 이 말씀 찾는 결과를 끝내야지. 네가 지금 다른 일 하지 마.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자꾸 다른 일을 하려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는 네가 한 게 아니야. 너를 통해서 지금 너는 이제 이거를 끝내야 된대. 그리고 홍보나 이런 것은 나중에 하나님 하신다더라고요. 네가 지금 이걸 해야지 홍보가 될 거 아니냐. 네가 지금 홍보한다고 난리 부르치지 말아라. 이러시더라고요. 지금 홍보할 때가 아니래. 네가 다 마무리도 안 되는데 어찌 홍보를 하려고 난리치냐. 그래서 돕는 자 없다. 돕는 자도 없다 하더라고요. 없어요. 야, 요한은 누가 도왔냐? 바울은 누가 도왔냐? 혼자 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거를 할 거다. 말씀 찬양은 너를 통해서 하는 거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말씀 찬양은 그분이 인생을 통해서 2000곡을 작곡 편곡하고 돌아간 거 그거의 사명이었다. 너는 이제 이걸 해라. 이건 엄청난 중요한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다른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죠? 사람들을 만나서 사람들을 만나서 난 놀려고 하니까
그리고 나도 이제 목사니까, 그죠?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어떤 사람들하고 이제 그들끼리 나도 이제 목사니까, 부러운 거지. 부러웠어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막 찬양하고 막 저런 걸 살까? 부러웠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러움에 또 하나님, 저는 그런 거지. 근데 그것이 제가요, 기도했대더라고요. 네가 지금 기도한 대로 된다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기도를 그렇게 했죠. 연구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소리 했네요, 또. 그죠? 자, 여호와의 말씀이 받은 선지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연합된 자들은, 그리스도 연합되면 어떻게 일어날까?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죠? 주께서 하시니까. 주께서 그 입을 빌려서 하시기 때문에. 아모스도 있잖아요.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가? 그냥 두고와 목자였다. 목자는 뽕나무 재배자였어요. 농부였습니다. 목자. 뽕나무 재배자. 근데 뽕나무 기르는 그 농부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임하시더니 어떻게 했다? 그 입을 빌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곧 있으면 갈멜산이 마를 거다. 초장이 마를 거야. 곧 있으면 어떻게 된다? 전쟁이 일어나서 이 황폐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모스 목자를 통해서 뭘 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말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뭘 준비해라? 영생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지금도 열심히 영생을 준비해야 된다. 제가 지금 저에게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계속해서 머리가 너무 많이 아픈 거. 왜 머리가 아픈가 그랬더니 이제 옆에서 사람들이 막 말을 했다는 거죠. 그죠? 옆에서 사람들이 말을 했는데 그것이 무슨 이유인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아 아모스 4장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가 나나니 만나기를 준비하라며 돌아서 한듭을 쥐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의 뜻을 사람에게 보이기며 이스라엘아 내 안에 만나기를 준비하라. 돌아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신 것처럼 자기 백성들 마음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때가 이름에 여호와의 날을 도래하게 하시며 그리스도 안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라 하신 말씀대로 등경 위에 높이 올려진 그리스도는 시의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믿는 이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시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의 젖처럼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요. 아멘. 그리스도와 연결된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찬하며 살아가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 그들을 말씀으로 연단시키십니다. 십자가들은 죄와 사망에 그들에 앉아 있는 자기 백성에게 빛을 비추시고 그 빛을 따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의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에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아모스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는 행한다는 것입니다.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이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는 일어나서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도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듯이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이스라엘아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괴하리라. 옛사람은 파괴하고 새사람을 이렇게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도는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임마누엘 되어 주셔서 성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입니다. 십자가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십자가도 말씀 찬양은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그리스도 거룩한 신부가 되는 날까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